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 느헤미야서가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깨닫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지요? 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행복을 찾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각자가 찾는 행복이 서로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찾는 즐거움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칼 융이라는 사람. 이 사람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사람이 추구하는 즐거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막 한번 보시면 감각적인 쾌락이 있고요, 정신적인 기쁨,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 감각적인 쾌락은 영어로 pleasure라고 그러고 정신적인 기쁨은 happiness, 그다음에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은 joy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좀 들으세요. 칼 융이 말하기를요, 이 중에 첫 번째 감각적인 쾌락은 마치 치즈케이크를 먹는 거와 같다라고 합니다.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먹는 첫 한 입은 정말 맛있지만 10입쯤 먹으면 지루하게 되죠.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달고 더 색다른 맛을 얻어야 똑같은 즐거움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감각적인 쾌락들이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음주가 그렇고 흡연이 그렇고요, 섹스도 그렇고 마약과 도박도 그와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칼 융이 얘기하는 정신적인 기쁨은 쉽게 얘기하면 코미디를 많이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기쁨도요, 같은 것이 반복이 되면 역시 질리게 된다. 코미디 영화 같은 거 처음에 볼 땐 재밌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볼 때 질리게 되죠. 그 기쁨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인 이 조이가 중요한데 이건 계속 지속되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왜냐면요,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즐거움이냐,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이 된다고 질리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즐거움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칼 융의 심리학 이론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행복을 위하여 찾는 즐거움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엔 동의를 합니다. 감각적인 쾌락,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 즐거움의 종류를 구분하는 이 칼 융의 이론이 현 시대가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시대를 행복을 위한 즐거움을 감각적인 쾌락에서 찾게 만든 시대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시대는요,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보다는요, 감각적인 쾌락의 즐거움에 집중하게 만든, 그러니까 불편하고 고통당하는 걸 싫어하고 거부하는 인간의 연약한 본능에 자꾸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달콤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이 시대의 계속 주된 방향이다. 근데 문제는 지속 자극적이고 달콤한 것들이 끼치는 악한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도파민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극적이고 달콤한 것들은 뇌 속의 도파민을 촉진시켜요. 근데 그 도파민의 분비로 인해서 뇌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 한 번 분비되고 촉진된 도파민은 계속적인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내 만족감이 없어지고 불만족감이 생깁니다. 그 불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자극과 달콤함을 요구하는데, 아까 제가 칼륨 얘기했지만 감각적인 쾌락은 한 번 같은 즐거움에 대해서는 질리게 돼요. 더 자극적이고 더 달콤한 것을 요구하게 돼요. 계속 그것을 찾게 되면서 사람이 쾌락에 매이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적인 증세로 나타나는 게 중독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전과는 너무 달라요. 물론 이전 시대에도 단 거 좋아했어요. 감각적인 쾌락을 찾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인 즐거움,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도 함께 찾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책 좀 읽으세요? 어떻게 1부 때는 그래도 몇 분을 읽었다 그러는데 2부는 더 없네. 여러분 책이라는 것이 주는 것은 감각적인 쾌락은 아닙니다. 어떤 정신적인 사유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그런 일들. 이전 시대에는 이것들을 해냈어요. 이것들을 갖죠. 근데 요새는 이것이 아예 없어져. 저는 이게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요새 여러분 밤 시간 있을 때마다 뭐 붙잡고 계세요? 핸드폰. 요새 핸드폰에 특별히 나오는 대세가 뭐죠? 쇼츠라고 그러잖아요. 긴 영상이 아니라 10초, 15초 동안 방송. 근데 그 쇼츠가 계속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 안에? 도파민을 자극해요. 그래서 계속 그걸 보고 또 계속 자극적인 걸 보고 또 달콤한 것을 보게 만든다. 결국 여기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감각적인 쾌락만 얻게 돼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정말 귀하게 은혜 안에서 자라지만 우리 유초등부 애들 보면 가끔은 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더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새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아마 핸드폰을 못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예배 내내 핸드폰을 자기가 못 갖고 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핸드폰만 찾아가요. 배고프다고 식당으로 가지 않고 그동안 못 만났던 부모님 찾아오지 않고 예배 끝나면 바로 어딜 가요? 밥도 안 먹어요. 핸드폰만 붙잡고 그 4층 우리 소예배실 그 밑에 강대 위에 들어넣어갖고 계속 게임을. 이유가 뭘까요? 그게 계속 자극을 주거든요.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고 그게 더 큰 자극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을 얻게 하는 즐거움, 그 기쁨을 이런 곳에서 자꾸만 찾게 만든다.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감각적인 쾌락에 집중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기쁨 또는 깊은 깨달음의 그런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즐거움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니까 성경을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경, 또 말씀, 천국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는가?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첫 번째 기적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잔치집에서, 혼인 잔치집에서. 뭐가 일어난 기적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여러분, 아니 좀 더 뭐랄까, 좀 더 크고 더욱더 뭔가 웅장한 그런 기적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잔치집에서 물로 술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냔 말이에요.
이걸 왜 첫 번째로 행했냐라는 거지.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배려를 하셨을까요? 너들 술 먹느라고 참 눈치 보지, 나도 술 좋아해, 이런 얘기 하시려고? 여러분, 음주로부터 멀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는 술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음주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첫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셨는가? 여기엔 천국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은 단순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될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잔치가 잔치다우려면 어떻게 되죠? 기뻐야죠. 많은 사람이 와서 흥이도 나고 기쁨을 나누고 누려야 잔치가 잔치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할 잔치에, 혼인잔치에 지금 기쁨과 흥을 돋구어줄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식 잔치를 보통 며칠을 했냐면요, 대략 7일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대요. 그래서 잔치에 흥을 돋아줄 포도주가 떨어지는 수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먹을지가 일주일간 하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잔치의 흥이 망쳐지는 경우가 꽤나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남겨진 기록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내 흥을 망쳤다고 연회장을 고발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를 계속 흥을 내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잔치의 배경을 알아야 할까요? 이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을 설명하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상황에서 영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즉,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사라진 것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제공하는 기쁨은 이미 끝났다.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즉,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은 이제 없다. 그것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는 누구다? 나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기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음주, 흡연, 스포츠와 같은 오락을 즐기지만 이것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즐거움은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금세 질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각적인 쾌락들의 그 원리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달콤한 악한 쾌락들을 찾게 되고, 그것도 결코 내 안에 만족을 줄 수 없어서 그럴수록 결국 사람에게는 허무와 아픔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우리에게 이제 기쁨을 못 줘요. 우린 그 기쁨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에게 진짜 참된 행복을 주는 기쁨은 오직 누가 주신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주신다. 결국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포도주가 사라진 인류의 삶, 인간의 그 모든 삶에 영원하고 풍성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국 떨어진 포도주를 누가 대신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으로 말입니다. 이 땅이 해줄 수 없는 것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신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이 채워 주시는 게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붓고 포도주 만들어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거 제가 리터로 계산해 보니까 무려 500리터나 됩니다. 500리터가 얼마냐면요, 이게 일반 포도주병이 한 700ml 정도 되거든요. 큰 게.
이게 700병이나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와인 700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너무나 풍성한 일, 너무 부요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집에 다시 기쁨을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은 오직 누가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지 오래된 잔치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외양을 보면 항상 잔치가 열린 것 같은,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요, 우리들의 삶의 자세히 내면을 보면 이미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더더군다나 시대가 계속 거듭될수록 이런 참된 기쁨의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사랑이든지 나눔, 위로, 격려 이런 거 찾으려면요, 인터넷 구석구석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단어 하나라도 인터넷 쳐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어떤 이런 기쁨에 대한 이야기보다 엄청 많은 부정적인 것들, 더 악한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즉, 인류 사회에, 우리 인간의 삶에 기쁨이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인 거예요. 오래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매스미디어가 자랑하는 인간사회의 번영에 대한 자랑들 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라고 하는 이 환상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없어요. 실상은 거짓말이라는. 여러 미디어에서 나오는 광고 카피를 제가 좀 모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길을 만들다. 누구 광고인지 아십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광고입니다. 길을 만들다. 내 인생의 앞길이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이 회사는 뭔데 길을 만들어 준대요? 사막에 길을 만들고 강에 강을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내가 스타가 되는 곳. 이 광고 카피가 누구 건지 아십니까? 영화관 CGV 겁니다. 여러분, 요새 스타가 되세요? 이 영화관이 뭔데 스타를 만들어주죠? 그 기가 막힌 광고도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떠드는 곳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거기 가면 행복한가요, 진짜? 애들은 행복하겠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진짜가 되는 시간이라는 카피가 있어요. 광고. 진짜가 되는 시간. 이게 누구 카피인 줄 아세요? 맥주 카스의 광고입니다. 맥주 한 잔을 먹으면 진짜가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놀랄 일인데,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뜻밖의 능력. 좋은 말 같죠? 마치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뜻밖의 능력. 복권위원회 광고입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게 복권인가요? 뜻밖의 능력. 누구한테는 뭐 복권이 1등이 되겠지만, 여러분, 포도주는 진작에 떨어졌어요.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에서 나온 후부터 포도주는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은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거듭 살면서 우리가 찾는 즐거움들이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가끔 속삭일 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의 기쁨은 없을지도 몰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 자막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생명을 주는 건 오직 예수님.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또 한 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기쁨은 오직 누가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충만히 얻고 그래서 우리가 복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넘치도록 주시고자 우리에게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진작에 사라진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잔치가 지금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게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한테 무엇을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진짜 참된 생명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함께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우리가 어떤 행복을 찾아야 되고 어떤 즐거움을 찾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찾는 행복과 즐거움이 바로 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다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형식일 뿐이에요. 다른 우상의 제단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다른 것들을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걸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엄청나게 쌓여 있음에도 우리는 정작 기쁨 없이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걸 보고 계십니까? 예, 눈만 돌리면 하나님의 가득한 기쁨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해요. 내 걸로 여기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다른 것을 찾다가 가난한 거예요. 여전히 갈급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안에 가난한 채. 그죠?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크고 부여로우신 분인데 우린 너무나 가난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건 우리의 원뿌리 되시는 원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이뤄내세요. 그분의 평강을 밀어내세요.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계속 우리가 받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다른 것을 찾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배고프게 될 것이고 금세 시들어 버릴 거라. 우리가 바라고 원할 건 우리가 붙어있는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때면 참 지루해 보여요. 그리고 고루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무슨 기쁨인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죠? 함께 귀한 참된 성도의 기도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해. 대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다른 것들이에요. 계속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의 일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어떤 일들이 계속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고루해 보이고 지루해 보여도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 본 적 있으세요? 대답은 안 하신 거 보니까 계속. 저도 이제까지 55년을 살면서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내요? 아내는 저와 동반자죠. 같이 걸어가는 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 은혜로 나누면서 행복한 거지 사람 자체가 저한테 행복을 줄까요? 저 아까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한 10년 정도 먹었어요. 술이 저한테 행복을 줬을까요? 들어갈 때는 행복해요. 마셔본 사람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은요 허무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더 마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감각적인 쾌락 때문에.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행복,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의 진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그 기쁨의 예수님을 정말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것저것 또 해야 합니다만 그게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나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께로 마음의 초점을 담아 그분을 계속 만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루한 얘기지만 성경 계속 보세요. 성경 계속 읽으세요. 예배의 자리 빠지지 마시고 그 기도하는 자리 나와서 예수님께 찬양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참 기쁨과 활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열의도 사라진 채 생기 없이 살맛도 안 나는 우리 인생이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 기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즐거움인가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물로 포도주를